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아무래도 지금 교육부에 계속 마음이 가는데 우리 청년부와 초등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는 지난주에 잘 다녀왔습니다. 예, 영화부부터 청년부까지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먼저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혹은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누가복음 11장 보시면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말로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얼마나 필요하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거란 그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네,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리고 영생을 누리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성령님을 믿사오며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한 줄인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머지않아 승천을 하실 것인데 그 14장 앞부분 보시면 승천을 하실 것인데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이로 인해서 이제 18절에 나오죠. 너희가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가 아님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하고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안타깝게도 사도신경에는 딱 한 줄, 성령을 믿사오며 딱 한 줄로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에 대해서 한 학자는 서방신학에서 즉 한국교회의 복음을 전해준 서방교회 그 신학에는 성령님에 대한 그런 충분한 숙고와 연구가 전통적으로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 역사 가운데 이단들이 많이 출현했는데요. 대부분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를 만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분의 잉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부활하심, 승천, 재림까지 다 나와 있지만 성령님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이제 사도신경 말고 니케아 신경이 있는데요. 이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 설교의 그 요점은 혹은 문제를 제기하자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단의 공격에도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신천지 교주가 자신이 보혜사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죠. 네, 거짓을 퍼뜨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 깨어서 우리 성령님에 관한 진리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성령님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신지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단어 자체는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뜻이 있겠죠. 저와 함께 이 그리스 단어를 발음해 보실 텐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스 단어 한번 제가 먼저 읊어보겠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이 단어에는 몇 가지 뜻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위로자, 위로자, 두 번째로 보호자, 마지막으로 조언자. 네. 그냥 제가 추려보니까 이 세 가지로 좀 요약이 되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위로자, 보호자, 조언자. 네. 앞 글자만 따면 위보조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위로자, 보호자, 조언자. 이 세 가지의 뜻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성령님은 최고의 스승님입니다. 네.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서 최고의 스승님입니다. 네, 인간 스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스승인데요. 그 이유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거짓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를 드리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혹은 매 순간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세 분이 한 분이시니까. 하지만 저는 이제 지혜가 필요할 때 특히 지혜가 필요할 때 성령님께 기도를 드려요. 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언어를 기억나게도 하십니다. 네, 우리 오순절 그때 보면 막 언어들이 그죠? 막 나오죠. 당연히 창의력, 사고력, 우리 시연이도 앉아 있는데 계산력, 네, 무슨 력이든 주시겠죠. 그래서 특히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저는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성령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전하는 게 좋겠습니까? 성령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네, 앞에 그 창의력 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14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적용할 때 우리 삶에 적용할 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도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요점은 성령님께서 진리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께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부분을 교수님이나 또 책으로부터 배웠지만 더 많은 부분을 혹은 전체는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제가 대학교 기숙사에서 성경 묵상을 열심히 할 때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막 이해가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나갈 때 성경을 배우는 것이
재미가 있고 또 재미만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읽어야 되죠.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더 좀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도 존칭을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혼자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성령님을 믿사오며라고 하는데요. 공적으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에 우리 언어에서는 존칭을 쓰는 것이 맞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나 평소에 말할 때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제가 존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장 같이 찾고 싶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이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진리 안에서 살도록 하십니다.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첫째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진리 안에 살도록 하십니다. 먼저 진리를 알게 하신다 함은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그 택하신 백성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각자도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는 전도 했을 겁니다. 그죠? 전 저희 어머니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고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이렇게 숨겨져 있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졌고 이제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은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도우십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양심의 가책이나 뉘우침이 없이 하던 나쁜 짓도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되고 그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죠? 그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이제 계속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 이제 내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절제하고 또 가리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혹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이제 되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 에너지, 재능, 재물 등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이제 결국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는?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런데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은 혼자 누리는 게 아니고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네, 공동체 안에서 같이.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함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없애야 하고요. 그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님의 역사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더 기대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령님께 집중해야 되겠죠. 네, 성령님의 그 말씀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몇 차례 더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제 차례 때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한 증거 혹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이단이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을 미혹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교회는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빠. 특히 이제 목회자를 많이 공격한다고 그래요. 예, 목회자에 대한 그런 비판을 많이 하고 비난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로 가자. 이제 이단들의 이제 그 미혹하는 방법이죠. 우리랑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 이렇게 꼬십니다. 그죠?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악기를 무료로 가르쳐 주거나 뭐 밥을 사주거나 그래서 어떤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막 단체 손님으로 가가지고 막 사줍니다. 대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어느 특정 대학교에 많은 숫자의 이단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신천지를 포함해서. 그래서 과 모임이든 뭐 동아리 모임이든 자연스럽게 이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수들 중에서도 이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이, 청소년 청년들이 대비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접근할 때, 타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이단들이 접근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했는데요. 저나 다른 이제 목회자분들,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 당연히 도움을 구할 수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필요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저도 그분의 도움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단이라는 명백한 증거는 첫 번째,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타락이나 돈을 요구하거나 집을 나오라고 하거나 분열을 일으킵니다. 막 교회가 막 나쁘다고 욕도 하고, 그죠? 너희 교회는 막 나쁘다고. 둘째, 가르치는 내용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끝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거나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자신이 성령님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는 분명히 지옥에서 불타는 고통을 당할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 우리가 기억하고 이단이 여러분 미혹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의 실수가 적을 뿐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합니다. 때에 맞게 은혜롭고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각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필요와 또 수준에 맞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네. 여기서 아름다운 사람이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죠. 네,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데 이것은 외모나 기질과는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뭔가 분위기가 밝아지고 또 따뜻해지고 웃음이 샘솟습니다. 네, 여러분, 네. 슬픈 자리라 하면 그 사람이 있을 때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과 24절 제가 읽어드리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게 세번역인지 현대성경인지 모르겠는데 단어가 조금 다르죠. 어쨌든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나요? 맨날 짜증내고 아시죠? 네, 불평하는 사람과는 있기가 좀 힘들죠. 여러분 이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과 함께 우리가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가득한 사람은 그야말로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에는 그 맺는 데 있어 한계가 없고 또 맺으면 맺을수록 자신이 행복할 뿐 아니라 자신이 먼저 행복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네,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지막인데요. 네. 왜 초대교회, 그러니까 왜 초기에 생겨난 교회들이 그렇게 칭찬을 받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세례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초신자들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과 또 희망을 교회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내가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이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찬송 우리 하실 텐데요.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이 계시네.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혹시 제가 그럴 때가 있는데요. 참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느린지, 왜 이렇게 뭔가 노력해도 힘을 써도 하나님의 역사가 참 더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성령님께서 지금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참 죄인이었고 마음이 참 악했던 그런 완악한 사람이었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 참 감사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성령님께 감사와 함께 또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먼저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누려봤자 무엇을 누리겠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장 참 감사한 것은 나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 참 제가 얼마나 완악했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었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바로 주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제가 더 주님 닮기 원합니다. 욕심 버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나누고 정말 아낌없이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아낌없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그렇게 나누기 원합니다. 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보다 더 나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영순위로 두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넘어지거나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때 성도들의 믿음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기 원합니다.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또 역사하시면 우리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 증인된 삶을 신실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서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은 공부로 또 여러 가지 또 봉사로 또 어른들은 각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또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인도자로 모시고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간절함이 필요하고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정말 헌신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저 멀리 선교지에도 마찬가지고 먼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 경험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리더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겸손으로 주님 허리를 동이고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주님 섬기는 것에 주님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주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주님 무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 알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과 그 소망을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또한 참 녹록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성도의 교제 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당신 안에서 의와 그 바른 관계와 또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리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또 젊은 세대까지 그 하나님 나라가 경험케 되고 또 우리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왔는데 우리가 그 나라를 전파하지 못하면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일꾼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충성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성령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확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제가 더욱더 변화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